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인데요. 오늘은 3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로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새벽에 나온 줄 믿고 말씀을 잘 듣고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구별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일반 동양인들의 생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서양인도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게 생각이 다 머리에서 나오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줄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저 하늘천 하늘에 살고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자꾸 구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면 그냥 두려운 일인 줄만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틀려먹은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더 구별이 뚜렷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장막을 만들었어요. 텐트인데 텐트. 그거를 거룩한 텐트, 성막 그랬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썼어요. 천막막자 써서. 여러분 예배당이 천막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초라해 보이시겠지만 모세 때 하나님이 그 장막에 성막에 거기에 임재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텐트가 보통 텐트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구름이 막 구름 기둥이 임하면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또 스룹바벨 때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또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쁜 것은 아니죠. 얼마나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 솔로몬 때는 뭐 황금으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예배당을 아주 비싸게 화려하게 정말로 멋있게 중세시대는 더 했습니다. 예배당 딱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합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소피아 성당을 가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피아 성당 한번 가볼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가면은 천장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화려한 문양과 그림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텐트 거기서부터 임재하신 그 생각을 온 자녀에게 전하고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뭐 심지어 제사장이 죽어 나온 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생이 임하고 그래서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성만찬도 네 하고 그러니 바깥에 유대인들은 요놈의 자식들 봐라. 요놈의 자식들 봐라. 성전은 안 오고 자기들 집에서 떡을 떼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뭐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이것들이 이단들이 따로 없네. 그러고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지금 7장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권을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의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찾아왔는데 출애굽기 3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왕자. 이집트 왕자 때 찾아오시지 지금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을 그저 사막에 초라하게 지내던 모세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모세 찾아온 이야기를 다 알긴 알았지만 그 이후에 성전이 더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더 멋있는 거예요. 성전이 대단한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를 더 위로 세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 떨기나무 거기서 모세를 찾아온 시내 광야의 한 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예배당이 놀이터가 되고 또 학교 캠퍼스가 여러분 있는 직장이 예배터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것 같이 부정을 행하고 거기서는 이상한 짓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만 교회 가. 너 가서 예배 잘 드리라.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의 차이가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소, 부재 그랬습니다. 무소는 아닌 곳, 그것이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제 모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성전의 성전. 여기를 담배를 피우면서 굴뚝을 만들고 여기를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고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안 계신 곳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신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출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나 계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 이야기를 꺼내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세를 끄집어내는 최고의 이유가 뭘까요? 우선 비록 동족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미디안 도망자로 40년간 미디안 광야 사막에 있었고 그랬지만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의 아주 최고 영도자, 여러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물도 없고 사막 가운데 백성을 인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5년 대한민국 맡겨놔도 대통령이요 늙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이 갈라진 나라를 통합시키겠다고 나온 대통령도 전부 다 저마다 자격 미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 소리 지르고 원망 불평하던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하게 됩니다. 대적자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를 만들었고 출애굽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보내셨어요. 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에게 생각을 풍성케 하시고 제 입을 통해서 그 교회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고 오늘날 저를 통하여 이 행복한 교회를 지도하시듯이 온 인류, 태어나고 태어나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디자인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살리고 우리 동네 주민도 살리고 대구 시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온 세계 인류를 살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희망인 것을 꼭 믿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린 불순종, 불신앙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아무리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은,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봐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 모세 형을 데려와서 야, 협박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네가 만들어내라. 그러고 금가락지 전부 다 내가지고 여러분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면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다. 코로나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유튜브도 안 봅니다. 교회 안 나갈 생각은 많이 하고 나올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성경 이거 보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딱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심판이 무섭고요, 우상 성기는 게 이게 끔찍한 결과를 갖고 오는 줄 우리가 알지만 요즘은 책을 통해서만 일어난 옛날 이야기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집, 아파트, 차, 여러분 이게 훨씬 좋아 보인다면, 이걸 앞세운다면 우리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하고 다른 게 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 사는 날 동안 눈앞에 한 번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분이 오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 그 앞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도 안 믿고 안 듣는 이 유대인들이 넘이 아닙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다시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생명을 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때입니다. 그분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얼마나 좋은 때인지 몰라요. 험악한 이때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때가 아니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이 남은 그리 안 하던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